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다 알다시피 어제도 태풍 카눈으로 인해 갖고 정말 도로가 파괴되고 집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막 물에 막 떠내려가고,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또 비가 오므려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아직 복구도 채 못했는데 이번 또 카눈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그만하면 피해를 적게 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솔직한 말로 세상을 놓고 보면 진짜 날로 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저 시민동에서 칼 들고 사람 찍어 죽이고, 뭐 또 저 서현역에서 그러고, 칼로 사람을 위협하면서 죽이겠다 하고, 나는 얼마를 죽이겠다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에 사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서로가 좋아서 애를 낳아놓고는 죽여갖고 냉동실에다 4년씩이나 보관해갖고 보관해 놓는 것. 또 아무데나 갖다 막 묻어버리고 버리는 사람들. 정말 여하튼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해보면 상상이 안 가는 세월이 지금 세월입니다. 정말 지금 세상이 진실이 어떤지 가식이 없는 것인지 모를 형편입니다. 얼굴에 붓칠하고 입술에 면지 분지 다 바르고 다니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냉장고에다 이어놓고 죽여서 냉동고에다 이어놓고 4년씩이나 그렇게 하고 사는, 그 제정신인가요? 정말 요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정말 어느 것이 진심인지 모를 그런 형편에서 가정도 쉽게 깨지고 온통 사회가 중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온통 그 성중독, 스마트폰 중독, 온통 중독입니다. 뭐 말만 붙였다면 중독이에요. 정말 이름으로 해서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더럽게 중요하게는 마약과 성이 우리 상품화되어서 보이스피싱은 돈만 빼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정신상태도 다 빼들어갔대요. 또 나라의 어른과 큰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또 정말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 많은 시기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건장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이 어떤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이렇고, 정말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는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을 멸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세상은 한 명도 못 찾아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자 함께 무질서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 그러니 의인은 없고 악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데,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옛날 같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근데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수많은 기도꾼들이 그래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하게 된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다 세상 사람들이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정말 잘못돼가고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로 말해서 중보기도가 절실할 때가 지금입니다. 중보기도는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경우를 보면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할을 분명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궁극적인 중보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직접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기도의 제일 훌륭한 교본은 다니엘서 9장인데 이 말씀의 중보기도에 참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금식하며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또 죄악을 자백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이 바로 기도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의식 가운데 심한 신념과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기도가 됐으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그들은 단모퉁이에 서서 큰 길 단모퉁이에 서서 소리를 외쳐가면서 나는 무엇도 했고 나는 무엇도 했고 이랬지만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나는 주님께 특별히 받은 이런 택함을 받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주님께서 받아줄 것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도 특별한 택함을 받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참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모든 이런 높은 지혜, 쉽게 말하면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또 동족들, 병든 자들,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또 우리를 버린 자들까지도 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로 부름을 받았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알아서 중보 기도 못해, 이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 하나 부르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진심을 담아서 정말 나는 누구를 위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중보 기도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100%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본문에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은사자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사람들, 성도든 집사든 다 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분명히 중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면 다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는 골로새서 4장 2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하고 그분의 정말 그분을 따라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구할 것을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성경에 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 했잖아요. 성경의 중보 기도를 언급하는 그것을 보면 어디에도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인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이면 그 마음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중보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 중보 기도를 받아서 해주면 됩니다. 중보 기도를 몇몇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 기도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따로 있어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진심이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실토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거치장스럽게 연예인이나 특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매 특허 받은 사람처럼 군림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중보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신자가 중보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특허받은 특권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중보 기도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큰 일을 맡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군수는 자기 군만 기도하고 시장은 자기 시만 기도하면 되지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편을 갈라 갈등을 만들고 니다 내다 이 정권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이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 개인의 이익만 위해서 쫓아다닌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편갈라치기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째 저 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내보다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국민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내가 들어가서 국정에 내가 일하면 그보다 못하겠지만 이렇게 서로가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이득에 맞게 나라 정치도 막 뜯어고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위해 성도들은 그릇을 키워야 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가슴에다 안고 사회가 병들어갈 때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은 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정신자도 기도하고 집사도 기도하고 권사도 기도하고 전도사도 목사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정말 누가 어렵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또 요즘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여기 김덕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된 수술이 정말 다른 데 더 걸리지 않도록 좀 빨리 나서가지고 빨리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중보기도의 특징은 사심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일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축복이기 때문에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 위력이 실감나고 그 위로를 받는 부문이 많습니다. 본문은 옥에 갇힌 그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밤을 새가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정말 베드로를 그 건장한 남자 양쪽에다 가운데다 눕혀놓고 그렇게 하고 내일이면 이제 성도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짜짠 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잖아요. 정말 성도들은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저희 천사가 아닌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오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한 그 기적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자부심을 더 크게 키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에는 누구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많은 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정말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만 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영적인 거장들은 하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며칠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디에 가든지 때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 아침에 기도해놓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도할 줄 모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성공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빌바를 모르고 너무 약해져갖고 지쳐서 있을 때 정말 지쳐 있을 때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서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비방하던 시대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던 그 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꺼내준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위기에 있을 때도 교회가 간절히 교회에서 간절히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살려준 것입니다. 또 기도하던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한 것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못 받으면 그 기도의 축복이 내내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기도하려고 보면 몇천 명씩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끔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적 구원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고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삶 환경에서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업을 일으켜주는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영혼과 육체만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업도 역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치료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성목을 치료해 낫게 한다는데 성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터전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건지시고 치료하시면 질병과 고통과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둠과 죄악과 정말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성도들이 중보할 때 베드로에게 빛이 비춰왔고 쇠사슬이 풀리고 천사가 나타나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위기는 초대교회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간증인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의 간증도 있는데 바로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실라와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 부르니까 옥토가 열리고 찾던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가 겁이 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이 다 당하는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대로 다 있다고. 그래서 결국 간수까지도 다 정말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무슨 간증을 좀 하려 다니는 사람들, 내가 칠성파에 있었어, 뭐 팔성파에 있었어 하면서 내가 칼잡이였고 뭐 어째 알아보니까 칼잡이인 게 아니라 도둑놈이었더라고. 남이 지갑을 훔치는 도둑인데 입에다 면도칼 물고 남이 옆 도리를 지나가다가 칼로 째고는 지갑을 훔쳐내는 그런 도둑이 자기가 무슨 칼잡이였다고 행동대장이었다고 이러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감옥에 가서 달랑 앉아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간증은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야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랑으로 간증을 착각하는 현상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황자 같은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좀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을지라도 주님이 힘 주셔서 했을 뿐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우리 살아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이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간증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주셨기에 하나는 천을 쫓고 두 사람에게는 만을 도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을 아시죠? 백부장이 믿음으로 정말 고칠 수 없다고 했던 하인이 중풍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처럼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해도 남이 은혜를 받고 남이 기도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중보기도하고 할 때 자신한, 정말 이 시대에 자신하게 필요한 것. 아무쪼록 왕같은 제사장이 제사장 같이 중보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들은 소리인데 프로골퍼 최경주가 있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경기에 나갈 때는 사모님이 앉아서 나간 그 순간부터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일반 골퍼로부터 프로골퍼까지 됐잖아요. 정말 이처럼 중보기는 참으로 놀라운 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덕순 목사님이 수술이 잘 된 것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한들같이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를 말문하고 정말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해줌으로 해서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정말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정말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들은 말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풍이 큰 일을